자, 책을 읽읍시다. 오늘은 책의 돈의 심리학 3장을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never enough. 뭐가 채워지지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인도 굽타라는 사람, 고아였는데 엄청난 묘기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큼 성공했냐면 골드만삭스 이사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세상에 인도 고아가 골드만삭스 이사의 구성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이사의 구성원으로 성공한 이 골드만삭스의 이 임원이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가? 아마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골드만삭스를 구조하는데 50억 달러를 투자를 계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구성원이었던 이 굽타가 이 내용을 미리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거래가 체결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책에 의하자면 16초 뒤에 라지 라자 라트남이라는 헤지 펀드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야, 골드만삭스하고 워런 버핏이 50억 달러 곧 계약한단다. 그래가지고 이 헤지 펀드가 투자를 딱 해가지고 금세 100만 달러를 벌였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감옥을 가게 되었대요. 아니, 골드만삭스의 이사의 임원 정도로 고아가 이렇게까지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을 했을까? 그래서 3장의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never enough. never enough. 저는 이거 읽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성경에 보면 자꾸 달라고 한계가 없다는 거죠. 만족을 모르는 것이 있다. 결국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감옥에 보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자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를 소화하고 싶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이다. 그게 제일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의 내용과 똑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꾸 남과 비교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국가입니다. 불행 지수가 높아요. 물론 사회적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자꾸 비교하는 것. 남보다 더 잘 되고자 하는 좋은 쪽의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아니다 싶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딱 지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괜히 돈 많다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고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말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로 유명하죠. 거기서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카지노에서.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거랍니다. 재밌죠? 다시 말하자면 이것도 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충분히 가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명성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자꾸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충분하다 이런 것도, 이게 바로 돈의 심리학이죠. 돈의 심리학. 돈을 더 벌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돈은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지겠죠. 돈은 많은데 참 불행한 사람도 많고요, 돈이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사건도 많고, 요사이 뭐 슈퍼 개미란 어떤 유명한 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 또 뭔가 연루가 되어서 언론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거 보면, 또 유명한 연예인이 또 가지고 있는 것도 꽤 많을 텐데 좀 더 쉽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자기의 명예를 깎아먹는 거, 이게 다 이 돈의 심리학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면 된다,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더 이상은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런 한계를 좀 정해 놓는 것이 돈의 심리학이 가르쳐 주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에겐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걸 말해주고 있네요. 여러분은 만족의 한계를 좀 정해놓고 있습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조금 민감하고 그것에 많은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을 제가 참 잘 못 다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돈의 심리학, 저는 성경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이런 좋은 심리를 잘 가지고 있어서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즐겁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다면 참 좋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빛 서점이 서점 주인이 이야기해주는 돈의 심리학 제3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만족의 수치를 만들어주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고, 자칫 잘못하다간 여러분도 감옥 갑니다. 우리 함께 조심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